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본이 되는 부모의 삶. 네, 제목부터 가슴에 찔리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믿음의 선포를 하듯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할렐루야. 저를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여. 그 주여 하는 동영상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쵸. 거기 유니스, 그죠? 애들 뭐 신발 없다 막 그러면서 저예요, 저. 제 이름이 미국 이름이 유니스, 이거 한국 이름이 임은미 선교사이고 아프리카 선교사 간지 25년째 됐습니다. 그런데 21년째 됐을 때 한국으로 발령받아서 다시 잠깐 나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이고요. 애는 9명입니다. 이제 반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애는 9명입니다. 남편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애들이 8명이고 제 친딸은 하나.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저는 남편이 미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옆에 짝꿍. 패션 모델 출신입니다. 키 191. 니콜라스 케이지와 엘비스 프레슬리를 딱 반반 닮은. 더 중요한 것은 쪼꼬린 몸매. 세월이 흘러서 쪼꼬리 녹아서 없어졌어요. 거기까지 가야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가 된다는데 저희 집은 얼마나 덕을 많이 쌓았는지 분기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 딸이 좀 있으면 결혼합니다. 제 막내 딸이 이제 다음 달에. 그래서 남편이 케냐에서 잠깐 나왔고요. 하여튼 여러분하고 오늘 만나서 이제 그 40분 동안 저한테 시간이 주어져. 40분 11시 40분까지 제 시간에 끝나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시간을 끝내는 거. 근데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제목부터가 좀 찔린다. 제목부터가 찔린다 그랬는데 찔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나이가 어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죠? 부모님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 연소함 없이 안 받으려면 이렇게까지 말하면 위로가 되는 거고, 그죠? 부모가 아니다 한다면 또 내가 부모가 아니다. 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제외되지 않았나. 부모이거나 아니면 연소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많거나 누구라도 이그젬플이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잘 시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그젬플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닮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좀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이제 동영상 준비됐다 그러시니까 동영상 일단 보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저 동영상입니다. 저거 보시고 우셨던 분 계세요? 예, 마음이 짠하죠, 그죠? 이것을 좀 이따가 사실 이 동영상이 언제 좋냐면 통성기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주삼창 하시겠습니다. 이거 바로 전에 딱 하고 올리고 한 다음에 기도하면 다 기도하십니다. 통성기도 못 하시는 분도 그냥 주백창 쫙, 뭐 미사여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쫙 이것만 100번 이러면 그냥 울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쫙 이럴 때. 그래서 이따가 이거를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고, 일단 여러분 내가 좀 영성을, 여러분 영성을 내가 좀 짚어봐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 난 매일 간다 손, 매일 안 가더라도 간다 손.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을 줄 알았어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 기도한다 손. 1시간 기도한다. 좋아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는다. 적어도. 좋아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보통 이렇게 손 많이 안 들거든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적어도 10분은 기도한다 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손. 다. 하나님을 믿는다 손. 다 100%. 성경도 안 읽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대단한 영성이고요. 10분씩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마어마한 영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한 10장씩 성경 읽으면 뭐 서울은 금방 뒤집어지겠죠. 그죠?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보통 어떻게 두 종류로 나뉘냐면,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 나 저렇게 못 살아. 어떻게 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 다음은 설교 들으면서 어머 나야 나, 바울 어머 나야, 다윗 나라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나 저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confirm, 내가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입증해 주는, 그래서 와 기쁘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캐테고리도 복이 있는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캐테고리도, 그런데 복이 없는 자는 누구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거예요. 들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시간을 버리고 집에 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그럼 이제 마음이 찔리는 분, 특히 말에 대한 설교는 설교를 암만 못해도 이게 탁 이렇게 번트 내지는 스트라이크 할 수 있는 게 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찔리게 돼 있어요. 말 듣다 보면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고쳐야죠. 자, 오늘 그래서 말 40분 주어진 시간에 제가 이거를 말, 행실, 믿음, 정결, 사랑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5 시리즈입니다. 말 따로, 행실 따로, 말에 1시간 적어도, 행실 1시간, 5시간 설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만 하고 나중에 또 혹시 압니까? 또 한 번 오시라고 또 이제 그러는지 행실도 하셔야죠. 또 이렇게 해갖고 또 말만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학생이라기보다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부탁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상담을 해달라 해서 아들을 만났어요. 난 아들이 어린 줄 알았죠. 나이가 30살이에요. 다 큰 아이예요. 교회를 왜 안 다니시냐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교회를 가면요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무슨 소리? 교회를 갔더니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그렇게 남의 욕을 하다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말이, 남의 욕이라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교회가 붕하면 남의 욕만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남의 욕만 안 하면 교회는 붕하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특히 고등부 아이들 왜 교회를 떠나는가? 대학생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100% 이유는 아니더라도, 자 여기서 이제 마음 좀 찔릴 수 있는데 꼭 그냥 들으면서 하여튼간에 찔리는 자체도 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너무 정죄 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일단은 하여튼 이제 복이다 생각하고, 이 고등학생 아이들이요, 특히 엄마 아버지가 교회 잘 다니시는 분, 교회 중책, 그럼 하여튼 교회 잘 다니는 엄마 아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교회를 갈 때 엄마하고 아빠가 앞에 타요.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교인 욕. 특히 뭔데 장로님 내렸어요. 탁 차에서. 장로님 할렐루야. 방금 그 장로님 들었어. 교회 차 안에서 들었다고요? 또 집에 가면서 아유 목사 설교가 그게 설교냐? 여러분 교인 절대 안 그렇겠죠. 한옥 목사님한테 감히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딱, 근데 집에 갔어요. 전화 왔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다 들어요. 차에 가면서 듣고, 또 집에서 또 전화가 와요. 그 구역 식구들 막 또 욕해요. 어느 집사 뭐 했는데 그 집사님 우리 집에요. 할렐루야 집사님. 애들은 다 들었다니까요. 야, 그 집사님이 엄마가 그래 맞아 우리 엄마 이상하지. 뭐 이상해. 근데 교회를 안 간다 그러면, 야, 너 교회를 안 가? 너 내가 교회에서 지책이 뭔지 알아? 너가 교회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니? 너 용돈 없을 줄 알아. 용돈을 받기 위해서 얘네들은 교회를 꼭 가야 됩니다. 이러다가 얘네들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자취를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 기숙사에 들어가요. 집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걔네는 뭐라 그러겠어요? 나 교회 안 가. 엄마하고 아빠가 믿는 교회 하나님은 이상해. 그리고 엄마가 새벽기도를 잘 다니세요. 꼬박꼬박. 근데 새벽기도 갔다 오면 신경질을 이렇게 부리셔. 그래서 애들은 자기네끼리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야. 이상하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좀 성격이 온유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러면 그 엄마 이상해. 새벽기도 가시단 말지 도대체. 새벽기도 꼬박꼬박 또 가요 또 어머니께서. 근데 갔다 오시면 신경질도 많으시고 짜증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회 나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이 부모님으로부터 본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괴리를 느끼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모 세미나도 꽤 다니는 편인데 가면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남의 욕하고 교인, 교회 욕할 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 생각하기 쉽겠지만, 여러분이 교인 욕하고 교회 욕할 때 그대들의 자녀들은 지옥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저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교인들 어떻게 말하는가 따라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느냐 긍정적인 생각이 드느냐, 우리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절대로 남의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그렇게 어려운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 다 설교 스타일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스타일, you know? I am American style. 이 스타일이 있는데요. 제 설교 스타일은 되게 심플합니다. 다 아는 거고 들으면 다 아는 거야. 다 알죠. 다 아는데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 근데 제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제 설교를 들으면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도 굉장히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요 이게 말을 할 때 왜 말을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 그죠? 근데 복을 누가 받느냐면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나니. 시편 84편 11편에 나오는데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으면 정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내가 진실돼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사람이 영어로 person, P-E-R-S-O-N 스펠링입니다. 이게 합성어입니다. person, 뭐냐면 through, 뭔가 통과하다. sonair, 소리, 어마어마한 거대한 위대한 소리. 이건데 영어로요, son, S-O-N을 캐피털로 쓰면 Jesus Christ입니다.
이 소네어 이게 이제 어원이 그러니까 소리. 근데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랑. 이거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이 춤추는 하나님 거기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를 통과하는 것을 사람이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말 자체에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과하는 거. 다시 말하면 복음의 통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공통적인 목표는 뭐냐면 복음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의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 이 복음의 통로가 이펙트 아주 효과적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할 때 말에 파워가 나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은 진정성에 있습니다. 진정성. 그 사람이 말을 진실되게 말을 하면 그 말에 파워가 나가게 됩니다. 내가 이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직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소리를 빽 여러분 정직하셔야죠 막 그랬어요. 소리 빽빽 질러 그냥. 근데 나는 정직하지 않아요. 소리를 막 질러요.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막 했어요. 하지만 난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집에 갔어요. 근데 거짓말을 딱 해야 되는 상황이 그때 내가 정직해야죠 이런 말 안 들립니다. 그냥 거짓말 시켜버려요. 그런데 내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설교하면서 소리 안 질렀어. 그냥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살짝만 했어요. 난 정직한 사람이에요. 집에 갔어요. 거짓말 딱 하려 그래요. 할라 딱 그런 순간에 환청이 들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지. 내 환청이 들린다니까. 내가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집에 가면 거짓말하기 글렀어 여러분. 나 정직해요. 거짓말하기 글렀어. 떠올라요. 이것이 말의 영향력이 이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되게 살아내는 말을 해야 이 말이 강조 막 ups and down 막 톤이 높거나 이걸 떠나서 그 사람이 그 삶을 살아내면 그 말 자체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옆 사람한테 가갖고 아이 교회 좀 다녀 누구 엄마 이거 하고요.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다가 교회 다녀 우리 새선 뭐 새생명 뭐 뭐야 가면 선물 준다 가자 안 갑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진실된 사람이 지나가면서도 아유 교회 좀 가자 우리 말이 울림이 돼. 집에 가서도 교회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정직하게 참 살아드려야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정직하면요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면 가능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면. 그리고 이 저는 정직해서 하나님한테 복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이그젬플을 이제 간증을 해. 우리들은 간증 좋아하잖아, 그죠? 남 간증 또 들어야지. 제가 아프리카에 살다가 21년 살다가 여기 한국에 5년, 4년 전 다시 왔죠 한국에 발령받아서 이게 캠 대학 선교회라고 CCC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선교회죠. 거기 디렉터로 왔는데 오니까 나보고 이제 그러는 거 목사님 차를 사셔야 됩니다. 사역하시려면 차 사야죠. 차 샀어요. 차를 사면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 들었죠. 좀 이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있으면 전화가 갈 겁니다. 사인을 직접 했냐고 물으면 사인을 직접 했다고 말씀하시고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냐고 물으면 들었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나 설명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인 내가 안 했어요. 이게 편법이라는 거죠. 한국은 난 이제 재미가 보고 또 이제 아프리카 살다 왔으니 한국은 이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유 내가 직접 사인을 하면 말을 하지 그랬어. 사무실이 어디요? 내가 찾아갈 테니까. 아닙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거짓말입니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편하게 살라고 부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라고 부름을 받았지 편하게 살으라고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편하게 사는 것은요 우리가 적당히 여러분 사인을 내가 안 했는데 했다 그랬다고 뭐 깜빵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물방울이 떨어질 때 아주 가느다라 하지만 똑똑똑 계속 집중해서 한 곳을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집중력인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도 적당하면 적당히 진실되면 그냥 편하게 살아요. 편하게. 하지만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에
이 파워가 나가려면 평상시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정직에 집중. 우리나라 리더들 중에서도 정직에 집중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보다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차세대 설교 많이 다니는데 중고등부 대학생들 강조합니다. 얘들아, 너희 중에 한 명만 정직해도 우리나라는 변한다. 한 명만, 100%. 온전하게 정직하다면, 그러니까 적당히 정직이 아니라 정직하기를 힘써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끝까지 정직해라. 그리고요, 정직에 대해서 이게 그 간증.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매일같이 묵상 글로 적어요. 24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별로 감동이 없는 것은 저도 그래요. 목사님만 그런가? 좋아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끝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제 먼저 묵상을 먼저 글로 적어요. 꼬박 적는데 한 2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르고. 그래서 저 보통 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편인데 새벽 설교가 5시 반 이러면 2시면 일어납니다. 묵상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비행기 시간이 아침 일찍이면 12시 땡 하면 묵상하고 집을 떠납니다. 이래서 이 묵상을 걸은 적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아마 그 사역 원칙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 독대, 큐티. 하나님하고 이야기 안 하면 설교, 강의 안 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하고 독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이제 묵상을 쓸 때 제가 제 동선을 씁니다. 어디 간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교회에 온다고 왜 안 썼겠습니까? 그러면 내 이제 이걸 읽는 분들이 요즘 한 적어도 한 3만 명. 아침에 적어도 한 3만 명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만 그렇습니다. 그럼 3만 명이 여러분 다 기도합니다. 오늘 새로운 교회에서 임성 교사님 이제 설교할 때 은혜 많이 받게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조용하게 말 좀 잘 듣고 있잖아,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다. 누군가가 somebody is praying for you.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제 몰입해서 열심히 듣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날 또 제가 이제 묵상에 쓴 거예요.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MRI를 찍으러 병원에 가야 되겠다. 병원 이름까지 적었어요. 병원 이름까지. 강북 삼성병원. 거기 간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 인터넷 올라갔죠. 이제 금방 이제 내가 묵상 썼으니까 30분 후에 전화 왔어요. 강북 삼성병원 MRI 디파트먼트. 나한테 와갖고 누구 언니이십니까? 내 여동생이 없어요. 근데 직감에 누가 나를 위해서 거짓말 시킨 거예요. 가짓말, 아름다울 가짜 거짓말. 편법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친척이면 DC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거짓말 시킨 거죠. 내가 딱 알아차렸어. 딱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여동생 없습니다. 거짓말 안 시켰어요. 전화 끊었어요. 좀 이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화 갔죠. 너무나 자랑스러운 목소리. 응? 자기가 했다는 거죠. 내가 그대였어. 나 거짓말 싫어하는 거 알죠? 어머 미안해요. 나를 위해서 그랬으니까 감사는 한데 앞으로 그러지 말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전화 끊었어요. 그다음 거기 갔어요. 병원 가고 이제 MRI 찍으려고 서 있는데 하얀 딱떡 가운을 입은 여자분이 나타났어요. 여자 의사. 나보고 180도 절하면서 임은미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 오빠께서 목사님 그 묵상을 매일 읽는데 아침에 연락 왔더라고. 얘야 목사님 니네 병원에 가신다. 섬겨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나한테 180도로 절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자기가 MRI를 섬기게 해달라는 거야. 돈 내겠다 그 얘기세요 지금. 그죠?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셔서 나는 목자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 나 돈 한 개도 안 냈어요. 자 보세요. 내가 거짓말했으면 30% 지시 받았을 거예요. 누구 동생 언니 있다고 친척이니까 거짓말 안 했어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오. 저는 이러한 간증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거짓말 안 했더니 시간은 좀 오래 좀 걸려 금방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나한테 좋은 건 너무나 많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이거는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이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꼭 지키세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셔야 되고 또 정직해야 되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 이 정직만 갖고도 1시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얼마만큼 멋있는 우리들인지 정직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기드온산 골짜기 건너가시면서 동산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셨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는지 그 자리를 안다, 장소를.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잡으려고. 근데 매튜 헨리 주석에 보게 되면요, 군대를 적어도 500명이 있어야 군대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이 적어도 500명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500명을 데리고 적어도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당신 찾으러 온 거 알면서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요건 조금은 딴 사이드 이야기인데, 난 예수님 얼마나 멋있는가를 좀 알려줄게요.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무도 뭐 그 본 사람 없다 하더라도 세마포 있잖아, 그죠?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감잖아, 이렇게요, 붕대처럼.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딱 냅두고 올라가셨다고, 그죠? 요 세마포 길이를 해봤을 때 예수님 키가 얼마냐? 적어도 173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173이면 킹카요, 킹카. 걷다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효자였을 거라고, 그죠? 효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 요셉. 요셉의 직업 목수. 목수면 뭐예요? 대패질도 해야 되고 물도 길러야 되고, 그거 안 했겠냐고, 그죠? 아들아, 물 길러와. 네 아버지. 아들아, 이거 밀어. 네. 나무. 이거 했을 거라고. 근육질. 예수님이 근육이 왜 없었겠어요? 성경에 뭐 볼품이 없고,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런데 평상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그 마르다가 왜 이렇게 쫓아다녔겠어? 여자들이 왜 이렇게 쫓아다녔겠냐고. 예수님 매력 짱이었어요, 옛날에. 정말로. 하여튼간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딱 그런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그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니라. 딱 그 말하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이, 그 말을 듣고 그 무리가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내가 그니라. 딱 한마디에 팍 쓰러지는. 여러분, 여기서 감동이 없는 이유 알고 있죠? 무협지를 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공부만 해서, 공부만. 무협지를 읽으면 여러분 장풍이 나요. 장풍. 이렇게 팍 하면 쫙 쓰러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안 하고 한마디,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 확. 나는요, 저는 이거 성경 이런 거 읽을 때 막 말씀이 육신이 된다. 물론 말씀이 육신이 예수님인데, 말씀이 육신, 내 피부에 말씀이 팍 와. 와, 내가 그니라 한마디에 다 쓰러졌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경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그니라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도대체 뭐가 문제이십니까? 좀 싸해지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찔찔하게 살아서 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내가 그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거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디 가면 되냐면 망우리 공동묘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었어요. 말이 없다니까. 죽었다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살아있어요. 근데 나만 살아있나? 내가 그니라. 그분도 살아계신 거야. 이러면 여러분께 문제가 생기고 막 짜증이 나고 누가 나를 막 억울하게 하고 뭐하면 막 다 생기면은요, 눈을 지그시 감고 옆에 내가 있는 것, 누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니라. 이거 가오가 이게 이 카리스마, 이게 내가 그니라. 뜻이 뭐냐면 확 세러버까 그냥 안가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보면 놀라면 안 되고 마귀가 우리를 보면 놀라야 돼. 오, 이래야지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보면 놀라야 돼요, 정말로. 왜냐하면 내가 그니라가 내 안에 계시거든. 내가 그니라 꺼져 이러면 네 이러고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걸 잊고 사냐 이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그니라인 거예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은요, 파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뭐 진실되게 살아야 뭐 내가 그니라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진실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한들 진리가 아닌데 내가 그니라 하면 뭐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다 보면 내가 그니라가 되는 거야. 막바로 그냥 내가 그니라. 모든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여러분이 정직하면, 나 이게 얼마 전에 어디 수제 신발 맞췄어요. 선물 5만 원 냈어요. 8만 원짜리 3만 원 후불 돈 가지러 갔죠. 이제 신발 찾으러 3만 원 내려고 나보고 5만 원 안 냈다는 거예요. 나보고 3만 원 냈다는 거예요. 5만 원이 후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수증 없어요. 그 내가 알았다. 싸우기 싫으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알았다. 5만 원 드렸어요. 집에 갔죠. 영수증 찾았죠. 내가 왜 안 찾겠어? 찾았지. 그래서 이제 다시 갖고 갔어요. 사장님, 영수증 갖고 왔는데 내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5만 원 제가 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 찢어져 째져. 아유 정말 나 이러고 살아야지. 아유 거짓말을 뭐하러 살아? 또 병원 같은 데 이런다. 뭐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뭐 저거 뭐 보험이 뭐 커버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난 뭐라 그러겠어요? 전 목사입니다. 거짓말 할 수 없죠. 이럴 때 기분 정말 좋다니까요. 짜릿짜릿해요. 이런 거 어떻게 돈으로 받고 이런 거를 조그맣게 뭐 이익 받는다고 거짓말? 그럼 뭐하러 해 그런 거를? 그 돈 조금 이익 봐서 뭐 할 거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좀 구별돼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뭐 1+1 준다 그러면 막 우리는 1+1이 아니라 1+3를 줘도 싫은 거야. 거짓말인데 뭐 뭐예요? 안 해. 그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오 가서 가오 크리스찬의 가오 이러면은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돼 있어요. 이 당당함과 이 대담함, 담대함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정직하게 살아라 얘들아. 그래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식처럼 떳떳하게 살 수가 있다. 당당하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거짓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성경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오는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또요 여러분에게 신의 한 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통의 비결.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것인가. 저는 상담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기독 상담학 교수를 한지 지금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에서도 교수를 했고 여기 한국에 와서도 한세대학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교수를 했습니다. 자, 소통을 한다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근데 얼마만큼 심플 또 간단한 것인가. 여기서요 성경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듣는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듣는 자가 누군가를 아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소통을 참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웠어요. 자, 내가 이제 시어머니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막 그러는데 그 시어머니한테 아유 며느리를 이해하셔야죠.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 그러시면 되나요? 권사님 기도도 하세요. 자, 듣는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에요. 권사님.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권사님, 요즘 애들이 다 이렇게 사가지가 없어요.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그만큼 참는 거지. 아우 권사님 대단해. 놀라워. 듣는 사람은 권사님. 자, 며느리 만났어요? 우리 시어머니. 아유 젊은 사람이 왜 그래? 어른을 잘 공경해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 시어머니 욕하면 돼? 듣는 사람? 며느리예요. 시어머니 아닙니다. 며느리. 그럼 어떻게 말? 아유 요즘에 어른 모시는 젊은 사람이 누가 있어? 아유 집사님 대단해.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해. 아우 놀라워. 어떻게 이런 좋은 며느리를 드렸을까? 이렇게 말을 하셔야지. 왜냐면 며느리니까. 자, 아들하고 엄마 볼까요?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하고 혼냈어. 얼마나 밖에 복도에 나가서 벌 썼어.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괜히 그러겠냐? 자, 듣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내 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우리 아들 어떻게 쭈쭈쭈쭈 얼마나 창피했어. 존심 상했지. 선생님이 왜 그랬어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셔야지. 듣는 사람은 아들이니까. 자, 선생님 만났어요? 우리 애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 듣는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뭐라 그러세요? 아유 우리 애가 집에서도 그래요. 밖에 나면 오죽하겠어요.
아우 정말 너무 미안해요. 우리 애가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듣는 사람 선생님이니까. 여러분 요거만 지금 벌써 얼굴이 화색이 막 돌고 있습니다. 아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잘못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유교 사상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안 고쳐주면 이 사람이 안 고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빨리 잘 찝어줘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싶어요. 근데 올바른 길은 그 사람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어만 주면 그 사람이 알아서 가요. 막 시어머니한테 막 그러면요. 아유 권사님 대단하셔. 그럼 권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혼자 말씀하세요. 아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혼자 말씀하신다고. 왜냐면 내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끔 말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그런 다음에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된다. 그리고 이 대화법에요. I 메시지가 있고 U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I 메시지는 뭐냐면 영어도 고급 영어가 있고 일반 영어가 있습니다. 고급 영어는 I 메시지고 U 메시지는 일반 영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야? U 메시지입니다. 일반 영어입니다. 고급 영어 May I have your name please? 당신의 이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I 메시지요. 그다음에 What did you say? 당신 뭐라 그랬어요? You 메시지예요. 그러나 Pardon me, 나를 용서하세요. I 메시지. 틀리잖아요. 우리 언어에서 자 I 메시지가 뭐냐면 야 테레비 꺼. 이게 뭐예요? You 메시지입니다. 너 꺼 테레비. 콩글리시 너 꺼 테레비. 그러면 테레비 안 꺼요. 그리고 테레비 끄기가 싫어져요. 이게 방어. 여보 오늘 집에 빨리 들어와. 이게 뭐예요? You 들어와 빨리 집. 그죠? 이거 You 메시지입니다. 이거 다 I로 바꾸려면 여보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동태찌개를 끓이고 당신을 기다릴 테니까 일찍 오면 나는 기쁘겠어. 말은 좀 길어집니다. 빨리 들어와 이거 한마디 하고 당신을 기다리는 내가 행복해. I 메시지잖아요. 아이한테 나는 너가 테레비를 끄고 공부를 하면 참 좋겠구나. 집에 너 어디냐 지금 빨리 들어와. 전화도 안 걸고 전화해. You 전화해 빨리 이거잖아 그죠? You 메시지. 얘야 엄마가 집에서 걱정한다. 너가 전화 걸지 않으면 나는 너가 전화를 걸어주면 참 좋겠구나. I 메시지입니다. 말이 좀 길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마다 방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서 일단 집에 가시면 그래도 인식이 필요합니다. 일단 뭐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뭐 실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좀 알아놔야지 딱 실수하면 아차 또 U 메시지 했구나. 자기가 알게 되면서 자꾸 서서히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 I 메시지를 쓰도록 하시고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않고 더러운 말은 욕이죠. 욕. 그다음 요즘은 중고등부 애들한테 설교할 때 얘들아 요즘은 예수님 믿기가 너무너무 편한 시대야. 얼마나 편하냐면 너희들 욕만 안 해도 돼. 욕 안 하면 애들이 너 왜 욕 안 해? 나 구별됐거든. 나 교회 다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욕만 안 해도 구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이 욕만 안 하고 남의 욕 안 하고 쌍수는 욕 안 하면 옆에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옆에 아파트 먹는 게 옆에 이웃이 아이고 누구 엄마는 이렇게 남 욕을 안 해? 저 교회 다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이 책을 7권 썼어요. 7번째. 첫 번째 책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라고 한 3만 부가 팔렸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이유는 괜찮아요. 근데 3만 부 팔렸는데 10,000권은 내가 산 것 같아요. 전도하느라고 내가 샀고 하여튼간에 그래도 3만 거니까 34세가 찍힌 거 그래도 찍혀.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7번째 책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여호와는 해요 방패라 나왔는데 7번째. 근데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시간이 나서 그 책을 다 쓰냐 이거요. 7번 언제 한옥 목사님한테 더 썼을 거야 아마. 그죠? 하여튼 내 대답은 뭐냐면 넘버 1 하나님의 은혜. 항상 이런 질문은 꼭 FM 앤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제일 좋은 앤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두 번째 앤서이 뭐냐면 제가 남의 욕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죠. 시간이 남아도 불평불만 안 하죠. 남 욕 안 하지. 걱정 안 하지. 시간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좋은 일 할 거 많이 있어요. 이거 대박 앤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 욕만 안 해도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욕을 하면은 여러분 정말로 에너지가 많이 나갑니다. 부정적인 이거죠. 얼마나 힘을 많이 뺏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부자가 아니고 버는 돈을 쓰지를 말아야죠. 헤프게 쓰면 뭐해?
돈을 많이 벌어 다 쓰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주셨어요. 좋은 시간. 이것을 나쁘게 쓰면 다 예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좋은 길을 세이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은 누추한 말 하지 말아요. 누추한 말. 누추한 말은 뭐냐면, 아휴 내 인생 지질이 궁상이야. 뭐 되는 게 없어.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 꼴이? 아유 저 애물단지. 뭐 이러면은요 이게 누추한 말들입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해요. 마시라면 마시고 마시지 말라 마시지 마라. 왜 싸워요? 마시지 말라면 마시지 마세요. 그냥 이거 뭐 술 취하지 말라 지만 술을 안 마시면 안 취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싸우려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거니 가라는 거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을 왜 어렵지 않냐면 순종이 익숙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은요 거짓말이 힘듭니다. 사실 거짓말하면 일단 더듬어요. 얼굴이 빨개져요. 거짓말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기까지 여러분 순종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불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한번 이 네이비 해군 거기 설교하러 갔는데 잠수함을 구경시켜줬어요. 잠수함이 계단이 일직선 쫙 이고 와. 그래서 내가 여기 어떻게 내려가요? 그 교관님 한마디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익숙해지면 배낭을 메고 여기를 날아다닙니다. 어록. 그 내가 이 목사인지라 이런 거 들으면 다 설교 예화감. 그래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야. 익숙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야. 익숙해지면 날아다녀 막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우리 말씀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 내가 못하는 게 왜 없겠어? 있죠. 저 죄를 잘 못 져요. 대박. 이러고 살아야 된다 이거 정말로. 여러분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죠. 그다음에 나보고 뭐 잘하는 거 말씀 순종. 할 줄 아는 게 순종이지 뭐. 그리고 취미 선행. 내 취미생활. 어디 가다 밥 먹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나 돈 내고 나가 돈 내고. 목사님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올드미스들 꽃 보는 장미꽃, 백송이 생일 때 목사님 감동 먹어서 내 취미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랬다고 저는 선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취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내 취미가 선행이라니까 여러분 이러고 살면 너무 행복해요. 아멘이십니까? 벌써 42분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이 이래야 돼요. 이렇게 막 다음 주 이 시간에 연속극 볼 때는 막 이러다가 교회 와갖고는 왜 이렇게 안 끝나?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나는 그래서 설교하다가 아이고 끊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럴 때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이러지 않을까? 그래도 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 일단 즐거워야 돼. 왜냐하면 즐거워야 돼. 그죠? 하나님이 좋아야죠. 하나님이 좋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일들을 많은 일들을 다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과 싸우면 뭐 잘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어떤 일이 생기면 일단은 감사를 하고 일단은 감사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말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은요 감사라. 감사로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감사 오히려 감사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말들은 뭐냐면 정직한 말, 감사한 말,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 덕이 안 되는 말들, 누추한 말들 이런 것. 근데 고마운 말은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배우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것도 또 하나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적 기도가요. 대적 기도. 이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없어져라 그잖아요, 그죠? 없어져라, 떠나라 그러는 거, 막 음란의 영 이런 거, 교만의 영 이런 거, 그 다음에 짜증의 영 이거 완전히 이거 아주 적수 아주 큰 원수예요. 짜증, 섭섭이 영 막 이런 거, 다 섭섭한 교회 봉사 잘하시는 분들은 섭섭이 영이 잘 들어와요. 잘 싸워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섭섭이 영 떠나갈지어다 한다 쳐요. 근데 이거는 대적 기도거든요.
떠나갈 수도 있겠죠. 떠나가야죠. 하지만 이거를 항상 떠나가라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짜증나는 것을 다 고쳐서 감사로 바꿔볼 것인지. 이게 대적기도만 대수냐 아니면 대적기도를 감사기도로 바꾸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짜증스러우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짜증의 막이 물러갈지어다. 좋습니다. 그러나 왜 짜증이 나는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살아있잖아 남편. 혹시 남편이 싫은 사람? 남편 정말 짜증스러워. 하지만 남편이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죠? 그래도 감사한 거야 그래도. 그다음에 남편이 병 안 걸렸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 한편. 병 걸리면 또 맨날 간병도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간병 하시는 분은 또 다르게 또 뭐 감사를 뭐 찾아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내가 답을 다 주겠어 그냥. 대충 알아서 자기가 자기 선에 맞게끔. 응? 아까 목사님이 아까 말씀 안성 맞춤 우리의 맞춤의 은혜. 대박인 아주 완전히 지혜로운 그 멘트가 아니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여튼간에 어떤 말이 나에게 누추한 말인지, 예? 어떤 말이 남한테는 대적 안 되는 것이 내가 대적되는 게 있어요. 남은 섭섭하지 않아. 나는 섭섭해. 문제 있는 것이 나한테. 무슨 문제? 뭐 자기 연민 뭐 이런 게 있겠죠. 자기가 안 되니까 남들한테 말하는 자기가 알고 있어. 하나님도 알려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는 대적기도 하시면서 나가라, 물러가라, 떠나라. 그것도 괜찮지만 이거를 떠나지 않을 게 또 많이 있어요. 남편이 떠나겠냐고. 데리고 살아야지 어떡하냐고. 그럼 내 마음을 바꿔야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로 돌릴 것인가. 이거 다 지혜를 필요로 하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벌써 말 하나에 지금 40분, 50분 끝났어요. 말하는 말. 다 이것도 다 끝났어요, 여러분. 할 말 더 많이 있어. 하려 그러면. 하지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정직한가. 그다음에 문제가 딱 일어나면 나는 큰이라 한마디 하면서 딱 물리치고 그다음에 누추한 말 다 물리치고 대적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바꾸시고 감사로. 이 말만 여러분이 잘 바꾸고 살아가시면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상처 주면 평생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젊었을 때는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도다. 말씀도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막 사모해서 주님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니까 정말로. 나이가 좀 들었어요. 요즘은 깨우친 게 있어요. 말을 잘하는 거 중요한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은 더 중요하구나도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은 참 예술입니다. 이거 정말로. 말을 잘해도 좋지만 안 할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끝까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안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 끝까지 안 하는 말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계좌에 올라간다. 오늘 100만 원 1억 올라간다. 1억 올라간다. 원수 확 씹어버릴 건데 내가 안 씹었다. 1억 올라간다. 1억 올라가. 역시 돈 얘기가 나와야 실질적으로 막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고 싶어 잔소리 확 하려는데 안 하면 10만 원 올라간다니까 완전. 남편 잔소리 확 5만 원 또 올라갔어 그냥. 자식 확 했는데 그냥 또 올라간대. 원수 1억 올라가 1억. 상대 따라 또 틀려져 여러분 알았죠? 그러니까 돈 벌어야죠. 하늘나라에 땅에는 없어도 땅에도 없는데 하늘에도 없으면 어떡할 거야 도대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땅에도 없는 마당에 하늘에 올라가서 뭐 있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면 활력이 있고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오늘 저들의 생각이 판단받았습니다. 판단받았으니 회개도 해야 되겠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새 힘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누추한 말들 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 받고 돌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